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국에서 저희 가정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은혜가 되고, 이렇게 3주 동안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렇게 나오셔서 또 예배를 섬기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들 이렇게 다 보이지 않고 이렇게 않더라도 그 뒤에서 수고하고 또 봉사했던 모습들이 이렇게 눈에 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국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는 이렇게 제가 이제 담임 목사라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예배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안 그러신가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렸던 선교사님, 또 강도사님, 목사님 다 세 분이 다른 직분을 이렇게 가지고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세 분에게 제가 이렇게 부탁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오셔서 그냥 말씀 전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세 분이 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말씀이 이렇게 통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셨나 봐요. 첫 번째 우리 선교사님, 엘리야의 영에서 이제 영에 대한 엘리야의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다음 세대에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도사님 오셨을 때 똑같이 엘리야가 그 이후에, 강도사님은 그 전주의 말씀까지 다 듣고 또 오셨더라고요. 이게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엘리야 역시 영적으로 침체되어질 수 있다. 우리 역시 크리스도인 크리스찬 역시 영적으로 우울감에 또 빠질 수 있는, 또 잠깐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때에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할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젠틀 위스퍼라고 했잖아요.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선우영식 목사님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적으로 단순히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그런 자들을 깨우고 전도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3주 동안 저희 교회를 밖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함께 이렇게 동역하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동역자로 영적으로 깨어서 충만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라고요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명을 보면은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지명의 이름과 아주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덴이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요, 우리가 철학 시간에 또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어떤 지역으로 유명하죠? 철학, 그죠? 철학으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제가 뉴질랜드에 와서요, 이 영어도 배우기 힘든데 영어로 철학을 공부를 했어요. 이 철학 막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이제 월드뷰를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런 이제 공부를 청년 때 했는데 이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아테네 지역에 이 당시에 유명했던 것이 바로 이 철학이었습니다. 철학. 당시에 아주 새로운 이런 사상, 스토아 학파,
여러분 다 지금 들으면 막 너무 또 머리 아프시죠? 뭐 플라톤 뭐 이런 이제 새로운 이념과 관념을 찾아내서 하루 종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을 즐겨 했던 지역이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문뿐만 아니라 건축, 문화, 그림 뭐 이런 아주 이런 문학들이 아주 발달되어져 있었던 시대, 그리고 이 지역이 바로 아테네였어요. 또한 수학적인 부분도 아주 뛰어나서요. 이 수학, 수사 뭐 이런 이제 학문들을 발견을 해서 그것들을 펼쳐 나아가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아테네를 들렸어요. 지도를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나갑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 그리고 이 바로 아테네에 와서 바울 홀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지식적으로 뛰어난 거예요. 뛰어나고 막 이런 이제 학문에 대해서 갈망하고 뭐 더 알기를 원하는데 단순히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떤 학문 중에 하나 정도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지역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후에는 내가 어떤 지식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다. 왜냐, 이 지역에서 바울이 자신이 가진 어떤 지식과 뭐 여러 가지 이것을 막 펼쳐 보였지만은 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지역만큼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바울이 좀 실망과 어떻게 보면은 좀 지난 시간에 우리 강도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다운되어진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 고린도 지역으로 이르러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배경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 아덴을 떠나서 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왔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저희 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11시간 정도 그죠? 비행기를 타면은 갈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가족들과 떠나서 이렇게 뉴질랜드로 다시 돌아오니까는 우리 성도님 중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족과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또 아쉬웠어요. 막 이러면서 목사님 나중에는 그 11시간의 비행이 2시간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항상 이 마음에 이렇게 섭섭한 부분이 뭐예요? 그래서 이 긴 시간 장기간 비행을 해서 부모님들을 만나고 오고 막 이런 것이 힘들잖아요. 부모님들도 여기에 오시는 것이 11시간 막 이렇게 오시는 것이 쉽지 않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시대 때에는 이 거리를 어떻게 여행했을까요? 걸어서. 뭐 좀 하면은 뭐 말을 타거나 또 뭐 바울이 부한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지역을 걸어서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역을 옮길 때마다 이 만나는 이 만남들이 정말 감격스럽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이 정말 애틋하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아굴라는 어느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도라는 지역은요, 또 사진을 준비해 갖고 왔어요. 그림을. 본도라는 지역은 아까 전에 영어로 보셨을 때 폰티어스라고 해서요, 이 아시아, 소아시아 북부 지방, 이 흑해하고 좀 가까운 지역입니다. 여기에 유대인이 본도 지방의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를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 사람들이 마치 우리처럼 한국을 떠나서 이 먼 뉴질랜드 땅에 이민을 한 것처럼 이 아굴라 역시 유대인이지만은 본도 지방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본도 지방의 유대인. 그런데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면서 지금 사는 곳은 또 어디냐? 그 전에 살았던 지역은 로마였다라는 것이에요. 다음 또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 유대인으로서 아굴라는 어디에 살았다라고 해요? 로마에서 살았는데,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뉴질랜드 땅에서 추방을 내린 거죠. 한국인들 다 떠나라.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시대에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의 4대째 황제였고요. 이 글라우디오의 좀 그 배경을 이야기하면은요, 역사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컴플렉스였느냐? 바로 자기 위에 때의 황제, 삼촌이 황제를 이렇게 바로 위에 했었는데, 칼리굴라라는 이 바로 윗대 황제가 자기 바로 앞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근데 이 어린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것을 보고 이 완전히 그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좀 충격을 받은 거죠. 이제 뭐 우리 조선 시대 이런 게 보면은 어린 왕자가 이 뭐죠, 이게 그 병풍 이런 뒤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너무나 충신이었던 이 칼라굴라도 마찬가지로 충신이었던 자의 손에 이 죽게 되어져요. 그것을 보고 어린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주변에 있는 군사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이제 황제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역사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제 다리를 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병적으로 쇠약한 그런 이제 가지고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런 이제 모습들이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로마에 유대인들 간에 싸움이 붙었다는 거예요. 막 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이 전쟁과 같은. 근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이들 간에 막 어떤 큰 이런 이제 심한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랬을 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는 거예요. 유대인들 로마에서 떠나가 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부부가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되어진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요즘에는 또 어떤 일이 지금도 그렇죠.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하마스라는 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아주 심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요, 이 시대 때부터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정말 극단적이죠, 그죠?
로마에서 유대인들 다 떠나라고 명령을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 그리고 이달리아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딜까요? 이탈리아를 거쳐서 바로 지금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까는요,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참,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아니었을까. 저희 가정도 돌아보니까요, 뉴질랜드 안에서요 많이 이사를 했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해밀턴에 있다가 또 오클랜드에 왔다가 또 오클랜드 이 지역의 하윅 쪽에서 살다가 북쪽에서 또 살다가 그리고 타우랑가에 갔다가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 마치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만남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3주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준비하며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동역자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졌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떠한 바울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였는지, 이 부부가요 나중에는요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썼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와 아굴라를 문안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동안 같이 있었고 같이 함께 사역하며 그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그렇게 있었지만은 이제는 또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 인사를 전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목까지 내놓았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타가 난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어떤 이 재물 이런 것을 나눈 게 아니라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리스크,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전도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까지 내놓으면서 그렇게 함께 사명을 감당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을 문안하라.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했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그냥 단순한 성도가 아니다, 우리의 동역자이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개척교회에서,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여러분이 무엇이 볼 게 있어서 함께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저도 돌아보면서 동역자구나, 함께하는 동역자구나. 마치 바울 옆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목까지 내어놓으면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저희 가정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님을 위하여 섬기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주님의 그런 자녀, 주님의 동역자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그렇다면은 바울과 이러한 관계 가운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바울이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자꾸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바울은요 지역을 옮겨 다닐 때마다 그냥 복음 전하는 일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이제 일컬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죠? 바울은 이제 이중 목회자, 이제 이중 어떤 이제 일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이제 사역을 담당하는, 그래서 이제 텐트 메이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에 딱 가서 본인도 이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거죠.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텐트 만들며 이제 그것을 판매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을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본인들은 원래 로마에서 살았는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가라 이런 명령 때문에 밀려 이탈리아까지 갔다가 또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과 함께 만나서 그 텐트 메이커 일을 하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들, 마음들,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집이 없고 떠돌아다니는 순례자였기 때문에 바울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같이 함께 살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같이 살아가면서 이들 부부 가운데 어떠한 모습들이 보여졌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지요? 그죠? 예. 어쩌면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지요. 그죠? 잠을 자고. 그런데 이제 깨어 있는 시간을 보면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함께 일하면서 바울의 모습들을 이 부부가 봤을 거 아니에요. 정말 신실한 분이구나. 정말 복음에 무장한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또 함께 살기까지 했으니 바울의 모든 면을 다 알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식일에는 복음을 전하고 또 어쩌면 일을 마치고 돌아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말씀 전하러 나아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분명히 이 부부는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전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여러분, 이 로마서의 배경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의 말씀을 정했냐면요, 로마 교회가 이 배경을 보면은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도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다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누구만 남았을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즉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 중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죠? 어떤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맡아서 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한순간에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예배를 인도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고개가 끄덕끄덕해지시죠? 여러분들 아마 지난 3주 동안에 이렇게 나오셔서 사회를 보시고 기도를 해보시고 이랬을 때
어색했을 것입니다. 그죠? 거기가 좀 마음처럼 쉽지가 않고, 그죠? 기도를 앞에 나와서 하려고 해도 뭐가 이렇게 좀 막혀지고, 예. 이 로마 교회가 그랬을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그들이 남아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우리가 막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면은 아마 뭐 정말 한 번도 맡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와서 설교도 해야 됐을 것이고 예배를 인도해야 됐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처음이 힘들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4년,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요, 이런 칙령을 전하고 난 이후에 5년 뒤에 죽습니다. 예. 근데 로마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요, 이 전에 황제가 칙령을 내리고 죽게 되어지면은 새로운 황제가 들어섰을 때에 그 칙령을 계속 이어가지 않으면은 이 법이 없어지는 그런 이렇게 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이 유대인들이 다시 다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에도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돌아오게 되어진 거죠. 야, 여러분, 그렇다면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또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전에 분명히 5년 전에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온 것이에요. 근데 5년 동안 이제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잘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로마서는요, 바울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이 로마까지 이 당시에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그런 충만함을 입고 세계 각지의 각 지역으로 퍼져나간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각 지역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방인들까지도 다 퍼져나가서 온 지역에, 로마와 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우리가 수요일마다 공부하는 이 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 또 필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막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그들 가운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1장에는 바울이 이방인의 죄를 막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1장에는 이방인의 죄를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해요. 2장에서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질까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도 마찬가지다, 판단하지 말고. 3장에 들어서면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해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상관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3주 동안 쉽지 않으셨죠? 힘드셨죠? 좀 뭔가 어색하셨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함께 이 교회를 세워 나아갈 때, 우리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며 또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동일한 것은 딱 하나, 무엇입니까? 24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은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다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며 주님의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며 함께 일하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바울의 모습을 보며 도전받고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사전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아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권면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힘쓰기를 그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이요, 터프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며 저의 삶을 나누고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개척을 했어요,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을 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뭐 한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이제 3-4가지, 5가지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의 삶이 정말 깊이 묵상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됐을까. 천막 일을 하면서도 안식일에 나아가서 강론하고, 안식일 뿐만이었을까요? 매일같이 주의 일을 감당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 그 옆에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뒷부분에 보면은요, 바울이 마지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함께 수고했던 동역자들에게 이런 안부 인사를 하며 마무리를 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 지역에 첫 교회를 세워지는 그런 가족, 바로 스데바나였다라는 거예요. 스데바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서로를 새로운 가정이 오면은 그 가정을 섬기기로 작정한 그런 가정 있을 줄 믿습니다.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스데바나뿐만이 아닙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 온 것을 기뻐하노라.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부족한 것들이 보이시지요? 이 사람들은요,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는요, 주변에 있는 가정들이 부족한 것을 보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들은요,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성도들을 보면서요,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멀리 떠나왔어도요, 정말 든든해지더라고요. 바울이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격려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단순한 성도가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졌어요. 저는 이 땅에,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오늘 이 본문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